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여호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세상에 살면서 각가지 모양대로 사는 그 방법대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 처소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옵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편팔로 잡아주셔서 힘좁지 않게 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저희를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이와 같이 아버지가 세우시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우리 세원약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 더욱더욱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일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신 귀한 아들들 사랑하셔서 이제 가는 곳마다 온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생수가 전파될 수 있도록 모두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합력하여서 유일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오나 아버지 이들이 모여서 참으로 그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동무소 사방 가는 곳마다 생수가 넘쳐나서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며 이 성전이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도 아이고 저은데 머리고 저은데 많은 죄 속에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모든 일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흘러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죄속죄는 받은 이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국무총리를 세웠습니다. 국무위원들을 세우고 국회의원들을 세우고 공무원들을 세우고 모든 국민들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시며 국민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앞에 옥도 서지 못하고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의 전파되어 깨어지게 도와주셨으며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세계 나라에 옷도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창문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모인 귀한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아버지께서 안수해 주셔서 저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땅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참으로 진실로 회개할 때에 아버지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아버지께서 치료하시옵시며 육신의 질병까지도 모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사 세우신 대통령과 총무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어디 가든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참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정치, 국민의 의한 정치가 돼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양정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예배당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저의 속에서 이 시간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함으로 잡아주시옵소서. 모두 우리 아버지 우리 설교할 때에 아버지 목사님 설교할 때에
그 입술들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이 누워지고 끼어들고 깨어나서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귀한 백성 말씀을 듣고 나와서 아버지 종 세웠습니다. 귀한 아들 말씀을 듣고 사오니 그 입술의 전하는 말씀마다 생수가 되어서 심령 및 골수 쪽에 나름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잡아주시옵시며 그 입술의 생명의 생수가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사악한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단으로 도망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아, 주께서 사랑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구하신 것이 공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셨으며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께서 온전하게 주장해 줄지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믿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백수현 목사님 힘차게 또 힘있게 기도하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한 구절이니까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1절. 다 찾으셨을까요? 아멘. 우리가 혹시 못 찾으신 분이 있으면 옆에서 얼른 찾아드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짧은 글이니까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11절 말씀. 자,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민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백규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명절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여서 좋은 시간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서 이제 여섯 번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참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2000년 이후에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은 빛이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25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거되었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오늘날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이 존재하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되어야 됩니까? 맑고 깨끗한 세상. 그렇죠.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바른 의가 행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이 모양이 꼴이냐?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제가 설교는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의라는 단어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 의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하나는 올바르게 의가 형성이 되는데 다른 하나는 의가 이상해진 거야. 어떻게 이상해졌느냐? 위아래가 바뀌어버렸어요. 양이 위에 있고 나라는 존재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위에 있고 양이 밑에 있는 한자를 저희 할아버지께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의자를. 의자를. 네. 두 글자네. 네. 그래서 하나는 뭔가 우리가 한자의 의를 볼 때는 정확한 의는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구나. 누구의 의요? 다 같이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 원래대로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한 것이었고 위아래가 바뀐 의는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고 자기의 의는 뭐냐? 제가 지난번에 의료 설교하면서 의라는 그 설교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걸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요.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올바른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의는 나를. 그죠, 자기. 그러니까 위가 바뀌었어. 위아래가 바뀌었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내야 할 의인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자기를 드러내는 의는 진정한 의입니까? 거짓된 의입니까? 그것은 거짓된 의지요. 올바른 의가 아니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 아닌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이 뭡니까? 세상이 뭡니까? 세상 임금 하니까 모르죠? 압니까? 세상 임금이 뭡니까? 몰라요. 세상도 뭐요? 발음이 잘 못 알아들었어. 세상. 세상. 네. 네. 세상 임금. 성경에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셔야 돼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에 대하여 라 하면 세상 임금이 뭐야?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렇죠? 임금이 심판을 받았네요. 근데 어느 임금이? 세상 임금이, 네, 그냥 임금이 아니고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이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과 올바르게 신앙을 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과 올바르게 신앙을 하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택한 백성, 결국 뭡니까? 선민.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올바르게 믿지 않는 신앙은, 올바르지 않은 신앙은 불신이죠. 그죠? 불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대의 행동을 하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즉 쉽게 말하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앞에서 보면은 가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더하거나 빼지도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하거나 빼지 말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뭐예요? 그렇죠. 받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외치시는 말씀이 무엇이십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로 나라와 뭘 산다고 했어요? 제사장을 산다고. 그럼 여기서 제사장이 뭐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신앙인. 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어서 참 신앙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 심령 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요. 또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입고 자기 마음대로 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행위, 이게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행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느님을 빙자해서 그렇죠. 예? 그거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 임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상이? 신앙세계는 무슨 세계? 무슨 세계? 신앙세계. 신앙세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말씀하시는 임금님은 나쁜 임금님이네. 그죠? 그렇죠. 올바른 임금이 아니죠. 임금님이 아니네. 쉽게 말하면 누구죠? 우리 조선시대 때 흥선대원군, 예? 연산군, 그렇죠? 막 정치에 막 칼 휘두르고 이랬던 그 임금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맞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는 행위를 했던 임금. 결국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는 삶의 모습으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 그럼 세상은 누가? 세상은. 임금이, 세상 임금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죠. 백성이 있잖아요. 결국 세상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말씀했어요. 일반 세상 말고, 하나님 안 믿는 그 세상 말고, 하나님을 믿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1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1절. 제가 이거 설교를 하다가 마치면 다음번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세상은 능히 저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못하나니 여기서 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 누구예요? 세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저들이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내 이마에 내 미간에 새기고 산다는 그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저를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다 신앙이니? 아니다.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뭐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나를 내세워요? 나를 내세우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먼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 눈먼 자가 저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 것, 그 눈먼 자의 죄로 말미암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는 오로지 누구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저자는 눈먼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흙으로 그 눈에 발음에 그 눈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눈먼 자가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 눈먼 자의 모습을 이제는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보이는 순간 나는 누구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눈먼 자, 벙어리, 귀머거리는 육적인 눈먼 자, 벙어리, 귀머거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뭐요? 눈먼 자요, 벙어리요, 소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아야 돼요. 얼마나 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 두었어요. 비사로 비유로 감추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말하니까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인 줄 알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나와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임금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 임금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30절. 12장 30절.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자, 다 같이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세상 임금과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주신 말씀을 올바로 전했다는 거예요? 올바로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대로 증거가 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20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모름에 알지 못함에 감춰져 있고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여 누구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계명이요? 사람의 계명. 누구의 계명? 사람의 계명. 그럼 누구의 계명대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대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증거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올바른 계명입니까? 잠깐요. 하느님의 계명은 하느님의 계명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계명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말이 계명이라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에요. 계명인데 네.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말도 계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건 약간 좀 아니죠.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죠. 예. 그럼 누구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계명. 하느님 말씀. 하나님이 계명을 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계명이란 사람의 생각이라고 그러든가. 그렇죠. 생각이 계명인 거예요. 그게 계명인가? 생각이 말이잖아요. 생각은 말로 표현이 나오잖아요. 계명은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명,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네. 계명이라는 것이 그냥 계명만 어떤 특정한 계명만 계명이 아니라 말 그 자체도 뭐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계명이라. 하느님 말씀은 계명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사람의 말도 우리 사람의 인간의 말도 계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사야 29장 18절 19절 보세요. 자, 하나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아이 그게 뭐라고 말 시간 없을 때. 29장. 있어요? 뭘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은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몇 절? 몇 절? 몇 절? 아직 몇 장. 누가 아니까? 이사야 19장인가? 19장인가? 이것이 19장? 아 19장. 잠깐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사야 몇 장이죠 이게? 그 이사야서에 가면 하나님의 계명과 감춰져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제가 어떻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9장? 생각이 무식한 자와 유식한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식한 자와 유식한 자. 이사야 29장. 근데 그 유식한 자는 그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보지 못하고 또 무식한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성경 구절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계명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 단어를 계명이라고 말할 때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계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명이요, 사람의 말은 곧 사람의 계명이다. 그래서 무식한 자와 유식한 자가 나오면서 유식한 자가 알지 못함에 자기의 계명으로 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씀으로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구절 기억나요? 저도 그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전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결코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명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13절에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 29장은 맞는데 그 앞에서 12장 지금 한번 29장 13절 22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9절부터 19절이 아니라 9절 이사야 29장 9절 자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그죠? 9절에 29장 9절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가 그러므로 모든 무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동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여기 보세요.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동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11절 아니 29장 11절 29장 11절 이사야 29장 11절 22장이요? 29장 29장 11절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11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유식한 자, 무식한 자가 나오죠. 자, 결국 뭐예요? 무식한 자는 어떠한 자를 말해요? 백성이죠. 그죠? 백성이잖아요, 백성. 선견자는 지도자고, 그죠? 선견자, 미리 본 자, 네, 미리 아는 자,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깨달은 사람. 그 먼저 아는 자라. 네. 또 선견자는 먼저 본 자, 그죠? 선견, 먼저 본 자. 근데 무식한 자는 못 봐. 결국 못 봐. 그러니까 결국 무식한 자는 누구나요? 여기서 세상 사람, 백성들. 그러니까 유식한 자는 선지자, 목자죠, 목자.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 됨에도 안 되지만 자기 일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명. 그 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을 전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일을 심판한다고요?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이를 뭐요?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너희가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이러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것이 있으니 이제 뭐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우리는 잘못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죠?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이 뭐냐면 늘 성령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온전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악령이 존재하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성령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하나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29장을 나눴는데 제가 절수를 잘 온전히 잘 못 그리고 전해드렸어요. 13절을 한번 읽으시죠. 13절 한번 읽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자, 2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주께서 가르치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누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요? 계명의 말이 사람의 네. 기분.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단 말이에요. 가르침은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제 생각을 넣고 제 생각을 넣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람의 계명이죠. 사람의 계명.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말씀만을 전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20절에서 24절. 자,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대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인가?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 나와 있잖아요. 믿어라. 아니, 신앙의 목적 무엇이 충만하게 한다. 마지막 성령 기쁨이 너희 기쁨이 충만.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말씀을 다시 또 말씀드리면 기쁨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충만한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은 이제 내가 떠났으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볼 것이요 또 만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조금만 있으면 만난다고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그건 뭡니까?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으로 존재하고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근심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래서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5장에는 뭐가 있냐면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그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16장에서 마지막 우리 지금 좀 전에 2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무엇이 충만하게 한다?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서 이것이 행해질 수 있도록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서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나 교회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변화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내 삶을 바꿔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채워준다는 사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시원학교의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풍족히 느끼고 그 풍족한 느낌을 통해서 정말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번호해가는 우리 시원학교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말할 수 있는 입,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적이 잘못 전한 것 있다면 다 제하여 보내주시고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새겨져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의정부 지역에 또한 이 서울 특별시 또한 전 세계에 또한 대한민국에 퍼져서 정말 이 전 세계가 이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그 백균 목사님이 이제 오늘 6번째 통해서 의에 대해